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여호수아 6장은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고 점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6장 전반부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되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마지막 날에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도시는 성 안에 있는 성곽 도시로서 도시의 입구인 성문만 잘 잠그면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성문을 걸어 잠가놓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후방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여리고성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여리고성의 지원군만 제때 보내준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형성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간 황당하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정리하자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은 높은 성벽을 의지해서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돈다면 높은 여리고 성벽에 위치한 적들에게 손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유리한 거점과 장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돌라는 것은 전략상 좋은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결국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요 말씀이라면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딱 오늘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성만 돌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와 능력보다 뛰어나고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부터가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민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민족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명하신 하나님은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인도되어지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사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사건과 훈련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절실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시끌시끌하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보통 중대라는 막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끔 모든 중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교육이나 전달 사항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중대는 보통 남자 60명 정도가 한 내무반에 모이곤 했습니다. 성인 남자 60명이 한 곳에 모이면 엄청 시끌벅적합니다. 남자들도 모이면 은근히 말도 많고 수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6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고 말도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용히 침묵함으로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와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군에 제사장들도 참여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들고 군인들과 함께 행군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지만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며 성을 돌도록 명하십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여리고성을 돌 때 웅장하게 나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근원에는 언약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나팔 소리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신 것으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느냐의 싸움보다 실제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이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렇게 못할 때에는 패배와 실패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중에 잠잠히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소리쳐 외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조용히 침묵함을 요구하셨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하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중요성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한 번 돌라면 한 번 돌고, 7번 돌라고 하면 7번 도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며 합당한 뜻이 있다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을 돌라 침묵하라 소리쳐 외치라. 이런 명령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순종과 신뢰라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죽이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과정이 어리석게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창이란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하신 사건과 적을 바로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조용히 돌라는 명령은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들이 전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격적으로 깊게 알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뜻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알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과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명령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자 교육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셨고, 이 훈련과 연습을 잘 받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거부하였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늘 많은 징계와 매를 맞아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숙의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골탕 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길이요,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삶,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요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